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샬롬의 평안이 있게 하시며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 구약성경 1052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너를 낳았도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와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수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선택하셨고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한 13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에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일어나는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궁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웅덩이는요,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곡식과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물창고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물창고는 건조한 기후, 특별히 5월에서 9월에 이때 이 물창고에 있는 물을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먹고 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남유다 백성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바로 나무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고 있고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어머니처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는요,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를 의미하고요, 돌은 남성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삶의 모든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신들로부터 땅의 풍요로움을 받음으로 가나안 신들을 자신의 창조주로 구원자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수치심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수치심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돌과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하면서 그 피조물을 가지고 삶의 근원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심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에 부모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인형을 보고 진짜 부모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신들의 성읍에 수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도시들마다 이러한 우상 숭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31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누구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보고 경험한 인물들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땅을 주셨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무와 돌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낳았다라고 부르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2장 32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나을 수는 셀 수 없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이란 존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존재이죠.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기억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항상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낸 좋은 추억을 통해서 가족이 더 하나 되고 화합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도 될 것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말씀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구원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은혜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무나 혹은 돌로 만들어진 어떤 신상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요, 항상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인가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채우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동일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무엇인가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이나 혹은 어떤 보여지는 물질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짜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8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된 존재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장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한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분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안겨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수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코로나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이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빠른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이 부족함이 없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은혜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장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여러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교사대학과 가정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 프로젝트와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우리 대전 중앙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영적 계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들은 말씀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기준의 중심의 삶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근원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를 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온 세계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른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이 아버지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은혜의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버지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먹고 아버지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님 채워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장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인 나눔들이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 일들이 하나님 정말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하고 복된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일들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교사대학과 가정예배와 하나님 청년부 예배 프로젝트와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고 결단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대전 중앙의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아버지와 부흥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에 보여진 현상은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수치심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함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앞에